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말을 귀히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리.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니.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나의 말을 귀히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리.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니.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시편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영상을 보면서요.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로 올바르게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1절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확신 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궁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하소연을, 우리의 막다름을, 우리의 억울함을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 책 속의 하나님, 지식 속의 하나님, 다른 어떤 사람의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자기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실 때는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내 삶 속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돌봐주심이 복이 됩니다. 시편 4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저자와 또 이 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지만 나오고 있는데 이 시가 어떤 때에 어떤 배경 속에서 적혀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대충 어떤 배경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절에 보면 공궁에 빠졌을 때 막다른 길목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 뭔가 쫓기고 있는 시절에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너희 높은 자들아 라고 자신을 쫓고 있는 자들을 부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시의 배경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망명 생활을 하던 광야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처단하려고 하는 음모와 공격들로 인해 몹시 시달렸습니다. 한두 달 시달린 게 아니고요. 1, 2년 시달린 게 아니고 좋게 10년 이상 시달리고 도망자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2절에 보니까 내 영광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시골 촌놈 출신에 게다가 망명 정치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남이 갖지 못하는 프라우드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진 영광이 무엇입니까? 재물이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진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다가 자신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외모나 좋은 집이나 사회적인 성공, 재물이나 지위가 자신을 빛내주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영광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왕관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 하나님을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아래다가 자기를 끌어들이셨다라는 거죠. 자기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는 완성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위하여 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저 높은 자들도, 저 사울도, 이 광야도 절대로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그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도리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바람에 또 지금 사울에게 날마다 죽음의 문턱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 광야의 먼지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완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임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는 계획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르기까지 절대로 쉬지 않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계획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임을 깨닫고 이 영광을 이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또 보면요. 다윗이 이런 쫓기는 신세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뭐냐? 3절에 보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각별히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한다라는 게 뭘까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매번 떠올리고 떠올렸다라는 거죠. 다윗도 사람인지라 어려움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이 어려움을 끝내주실까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놈의 계획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힘겹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에 기억해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신다. 이것을 기억해. 즉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기억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함으로써 다윗은 다시 붙잡아 세웠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믿음이 희미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죠. 문제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헌신을,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반드시 각별하게 돌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게 뭐지? 라는 거죠. 광야 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헌신하라고 하는 걸까? 목숨을 내놓으라는 걸까? 자, 3절 뒷부분에 보면 오늘 시편 4편 3절에서 이야기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3절 뒷부분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하는 헌신이 뭘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하나 막막해질 때 그때 다른 것에다 부르짖지 아니하고 다른 거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1절의 고백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2절의 고백처럼 나 굶어 죽으면 죽었지 헛된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헌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요. 이 막다른 골목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는 것. 아무리 힘들고 답답할수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과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자신에 대한 헌신이라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를 각별히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막다른 골목일수록 더 부르짖는 헌신을 끝까지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게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 편이니까 쓸데없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헛수고를 벌이지 말라고 자신의 정적들에게 충고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마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라고 다 이뤘죠. 그리고 5절에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고 대적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그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허비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도리어 그들이 정신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여유 있는 마음과 태도는 꼭 다른 사람보다 외형적으로 더 나아야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여유 있는 마음과 태도는 누가 갖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화, 하늘의 평안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큰 복을 내려달라고 좋은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에게 큰 복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좋은 일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망명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망명생활을 끝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그리고 빨리 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을 큰 복이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자, 그러면 진짜 다윗은 그런 것을 큰 복이라 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큰 복이라 하는지, 좋은 일이라고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망명생활에 있어서 풍족한 핵곡식과 새 포도주만큼 귀하고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나중에 장차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온 나라 가운데 풍성한 수확이 넘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풍성한 핵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이,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이라고,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은 있고 없음을 뛰어넘는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안입니다. 건강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지 못해도 쪼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팔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안겨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으로 언제나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그 평안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도 주여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평안으로 이끄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간절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의 부흥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